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다림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설날이 되면 얼마나 설날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설이 되기 전 며칠 전부터 어머니께서 설빔이라 해서 새 옷을 주면은 설날에 이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설이 되면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날이 되게 되면 세배하고 떡국 먹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버려서 허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게 앞에 두고 있을 때 결혼을 준비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실상 결혼해봤자 그때부터 지옥인데 그걸 모르고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그런 행복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은 금식을 한 10일 정도 하다 보면 한 4일, 5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배가 많이 고픕니다. 많은 음식들이 현란하게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빨리 금식 끝나는 날을 기다리며 먹을 것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때는 행복했지만 막상 금식 끝나고 죽을 먹고 해봤자 이것 때문에 기다렸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행복입니다. 기다림이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주날에 강 여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띠한 지혜와 명철이 있었는데 쓰임받지 못하다가 이분이 위화강에서 80이 넘도록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나라에 문공이라고 하는 분이 문왕이라고 하는 분이 가다가 이 강여상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그래갖고 그분을 등용해서 나라 일을 맡겼는데 나라가 아주 왕성해졌습니다. 문왕의 아들 무왕 때에도 이 강여상을 시켜서 은나라의 주왕을 이렇게 물리쳤는데 나라가 많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직위를 줬는데 태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태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강태공은 80이 넘도록 낚시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떨 때는 낚시발을 곱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과연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강태공을 일컬어서 새우를 낚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태공은 낚시하면서 긴 세월 길하다가 끝내 기회를 잡았고 출세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면은 성공이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성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원인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다려만 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성공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낚시와 같아서 이렇게 물고기에 입질할 때 기다리지 않고 낚싯대를 잡았다 뺐다 하면 고기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도 축복의 때가 입질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축복의 때가 안 됐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할 때도요 뜸이 다 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뜸 들기 전에 뚜껑 열면 서른밥 되지 않습니까? 콩나물 익힐 때도 푹 익힐 때가 기다려야지 됐나고 열다 놨다 하면 콩나물도 다 먹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다림이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에 대해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 군지 엄청난 머리알같이 많은 수가 이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약속했던 날을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블레셋 군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초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될 텐데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사울이 딱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다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하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떠나버렸다면 비는 보지 못할 텐데 7번째까지 했더니 손바닥만큼 한 점을 통해서 가뭄이 해결되는 단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 기다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까? 모든 주에 있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며 여러분 잘 지키면 여러분도 모든 사이 그때가 되어서 복을 받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요. 그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말은 불가능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인 교합을 통해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사람과 사람의 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겠다. 그러면 임마누엘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실수했어도 네가 부족해도 고난 있고 눈물 있고 몸부림쳐도 길이 없을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내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될 것이고 내 고난이 간증이 되게 될 것이고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억압받아 살았는 유대는 이 약속이 복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가 언제일까? 그러면서 큰 기대를 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릴 때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할 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위에 보게 되면 안나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게 되게 되고 그 나라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84세까지 금식하며 철하며 기도했던 안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보내주신 메시아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런 가운데 혈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올 때에 그 예수님을 안아보는 귀한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로마의 억압을 당하게 되고 빚이 없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어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결례에 따라 들어오실 때 앉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개를 들었는데요, 개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먼저 든 사람 뒤에 든 사람 액수가 다르잖아요. 개또녀가 개 타기를 기다리는데 그날만 손가락 딱 개 타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세상에 하물며 개 타는 것도 좋아하는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나보는 이 시몬과 안나의 기쁨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나라를 상한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입술로 나라를 상한 것 같아도 너무 시끄럽습니다. 안나와 시몬 조용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당약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뿐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밀한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애국자인데, 우리 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약속의 말씀 믿고 은밀한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통해서 복받는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안나와 시몬이 오랜 시간 동안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직접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높은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억압받는 민족이 자유해지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뛰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행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할 때 황량한 광야를 가게 될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쯤 걷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속에 보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 11개의 푯단의 집이 자기의 자란 꿈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때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의 행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응답이 있게 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가꾸다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소망으로 해석하는 그런 기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억압 가운데서도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운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고난에서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아무리 억압해도 그들은 로마의 억압을 비웃었고요, 자존감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이 이같이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행복함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다. 그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면 마물에 찍히점 여기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다는, 천국의 약속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고난도 다 기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죠?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스데반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주님을 봤더니 고난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천사같이 되었고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 없는 자입니까? 권력 없는 자, 힘이 없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지만 기쁨으로 견디게 되고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언젠가 오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그가 고백한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기다림이 있게 되고요, 기다림이 있는 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얽매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억압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세계를 치면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내 현실에 치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필부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족을 억압하고 자기 배만 채우게 했던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착취하되 동족도 민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인 이완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부터 독립한다는 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조선의 독립 기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해버린 겁니다. 그래, 일본과 손을 잡자, 편안한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일본과 손잡고 살자 했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에 안주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일본에서 해갑일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완용과 을사오적의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곳에 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포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이방의 나라지만 거기에 짐을 풀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난이지만 반드시 한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바벨론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 여기다 집을 짓자. 이방의 산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땅을 사고 밭을 갖고 이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못했는데 고레스의 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물리치고 유대인들로 한 고향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퉁이를 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벗짐을 싸고 어김없이 그걸 벗어나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향해 가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짓고 생업을 이뤄갔던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합니다. 고향으로 가자니 바로 저 자식이 발을 잡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집이 아깝습니다. 샀던 밭과 논이 너무 아깝기 짝이 없어요.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 있다가 결국은 이방 땅에서 버림받는 사람,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을까요, 살까요? 몇 년 동안 살까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있는 사람 다 적어도 80년 내는 다 죽을 거예요. 어떤 분은 1년 후에 있어서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10년, 20년, 30년 있으면 돌아갈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고 나면 이걸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짓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자는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는 대통령일지라도 재벌일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삶이 천년만년 살까지 이곳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내가 다 수고하고 애쓰고 간직했던 건 다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는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만 연연하고 살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하게 되고요, 하늘의 별이 떨어지게 되고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 멀다 멀지 않고 찾아오게 되고 들있는 목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의 징조도 그리고 꿈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별이 떨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리지도 않고 느끼도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주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약속을 붙든 자는 주님 올 징조를 바라보고 준비하는데, 약속이 없는 사람,
현실에 안주한 사람은 지금 오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보면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노인들이 기다리고 그들의 기다림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면서 매일같이 금식하고 깨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이 있는 분들은 다시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많이 합니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모습이 깨어있지 못한 미련한 5처녀 아닙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니면 빈궁이 도적같이 가난이 군사같이 몰린다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온수막이 사단 오사지 상직자 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천임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돌아간 순간부터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도 못생겨서 진흙반죽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진흙반죽 해가지고 높은 거 딱 떨치면 생긴 대로 된 애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진흙반죽 하다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어떻게 하면 나는 예쁘게 생기겠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아는 듯 너 예뻐지고 싶니? 그러면 항상 방글방글 웃어라.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처지가 돼서 행동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뻐진다는 말 속에 그때부터 방글방글 웃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처지처럼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요, 눈동자가 번쩍번쩍해졌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얘를 진흙반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오늘 인신매매가 있지만 옛날에는 심청전처럼 사람을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데 돈이 필요했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자기 집을 살기 위해서 몸이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진흙반죽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내 대신 팔려갈게. 그러면서 돈은 다 그 소녀에게 주고 잘 팔려갔어요. 팔려가면서 하루 이틀 사흘 가는 가운데 방글방글 웃습니다. 지금 팔려가는 시대도 얼굴 방글방글 웃게 되고요, 얼마나 극진이 생기는지 이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이분들이 편지 하나 써놓고 딱 떠났어요. 애야, 너를 볼 때 너무너무 웃는 얼굴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 네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잘생겨서 너를 팔기에 너무 아깝다. 우리가 너를 놓아줄 테니 너희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 안 써놓고 사람을 팔려고 했던 사람 떠나버리고 말았어. 이 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시는 이 애를 진흙반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고요, 그의 성김의 모습, 다른 사람을 내 형편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방글방글 웃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지만, 아무리 외적이면 잘생겼다 할지라도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그 얼굴에 화가 돋아나게 되고요, 남이 볼 때 어렵지 않습니까? 전 TV를 보다 보면 참 잘생긴 분인데 부잣집에 악한 사모님으로 나온 분이 보셔요. 너무 예쁘게 생긴데 항상 그분은 그 역을 하더라고. 잘생기면 못해요. 마음이 악하면 얼굴이 악해지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축하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드림절 가운데 있습니다. 안나처럼 시몬처럼 항상 끼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안나가 받았던 복, 시몬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간증이 되게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